티베트 불교의 아주 독특한 수행법이죠. 쬐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심, 통로라는 중맥을 열고 궁극적으로는 낙공불이, 그러니까 행복과 공성이 이게 둘이 아닌 경주에 이르는 그 과정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핵심 원리들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그죄 수행은요. 이게 그냥 뭐랄까 좀 극적인 시각화 이런 걸 넘어서서요. 그 지혜의 완성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어떤 집착이나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걸 끊어내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아, 집착을 끊어낸다. 그렇죠. 그래서 중맥을 열고 낙공불이를 성취하는 게 이 여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맥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겠네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핵심 통로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통로잖아요? 이걸 수행자는 대체 어떻게 느끼고 또 활용하는 건가요? 좀 추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처음엔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수행자는 일단 자기 몸 안에 텅 비어 있으면서도 아주 투명한 중앙 통로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중맥인데요. 텅 비어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겉은 휘고 안은 붉은빛을 띠는 그런 수정관처럼 곧게 쭉 뻗어 있다고 봐요. 위로는 정수리까지, 아래로는 회원부까지요. 아, 이 비어있음을 강조하는 게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통로가 비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럼 그 통로를 통해서 뭔가가 흐르는 건가요? 에너지가 이동한다거나? 네, 맞습니다. 발바닥에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백색 정수,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적색 정수가 있다고 상상하고요. 이때 그 중맥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백색이랑 적색 정수요. 네. 올라가면서 각 차크라,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 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6존재계, 지옥부터 천상계까지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업장 같은 것들을 정화하고 흡수한다고 상상합니다. 와,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네, 경전에서는 심지어 이 생명에너지 프라나가 중맥으로 들어갈 때 깨달음이 온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요. 의식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수행도 있다고 들었어요. 의식 전이라고 하던데 팟 하는 소리랑 같이 한다면서요. 굉장히 강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포화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서 팟 하고 강하게 소리를 딱 내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식이 정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나는 구슬처럼 쓱 빠져나가서요. 지혜의 여성적 화신인 바즈라요기니 같은 그런 바키니의 형태로 변한다고 시각화하는 겁니다. 아, 그게 그냥 신기한 체험 같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집착 없이 자기 몸을 온전히 기꺼이 공약물로 내어줄 수 있도록 의식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거든요. 준비 단계. 네, 그래서 하늘문 열기라고도 불리고 쬐 수행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이 중맥을 열고 또 의식을 분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낙공불이라는 상태로 이어지는 거군요. 즐거움이랑 공성이 둘이 아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낙공불이 말 그대로 즐거움, 낙과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공성, 공이 둘이 아니다. 불이, 불하이, 즉 별개가 아니라는 걸 체험적으로 아는 상태예요. 체험적으로요? 네, 존재를 둘로 나눠도는 그런 이원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거죠. 쬐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윤회하는 삶, 삼사라와 열반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몸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아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아, 결국 또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악마를 끊어낸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뿔 달린 악마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무슨 외부의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내면의 장애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면의 장애물이요? 네, 예를 들어서 유형의 악마는 사물에 대한 집착이나 분노 같은 거고요. 무형의 악마는 어떤 신이나 악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과장의 악마라고 해서 수행하다가 느끼는 자만심 같은 것도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건 나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집착, 이걸 자아집착의 악마라고 합니다.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쬐 수행은 바로 이 지혜, 즉 공성에 대한 이해와 자비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의 근원이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마음의 본질이 본래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맑고 명료하다는 것. 즉, 변치 않는 행복, 공성의 상태에 머무는 걸 추구하는 거죠. 아하, 공성과 자비가 합쳐지는 것. 그게 바로 낙공불이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수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단순히 이 낙공불이라는 경지에 머무는 것, 그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낙공불이를 체득하는 건 사실 더 깊은 밀교적인 성취로 나아가는 문과 같아요. 예를 들면 마하무드라라고 불리는 어떤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거나 혹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삼신을 스스로 깨닫는 것 같은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신이요? 네,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요.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 그걸 시띠라고 부르는데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깨달음과 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결합되는 거죠. 와,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능력까지 추구하는군요. 심오하네요. 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쬐수행은 이 중맥계통이나 의식전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고 때로는 강렬해 보이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나라는 그 집착의 뿌리를 정면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성과 자비가 둘이 아닌 낙공불이의 지혜를 체득하고 마침내는 완전한 깨달음과 또 중생을 이롭게 할 힘까지 얻는 아주 심오한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죄의 수행과 중맥 그리고 낙공불이에 대한 깊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떨쳐내기 힘든 어떤 집착 같은 것들을 설령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직면해 보는 것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